그래서 오늘은 DBS란 무엇이고 우리가 하는 이 홈 DBS란 무엇인가 이것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과제들을 해나갈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쿨 그러면 공부하는 곳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스쿨의 그 어원을 따지면 뭐 스쿨레, 슐레 이렇게 하는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 노는 것이랍니다. 잘 노는 것. 그래서 디사이플십 바이블 스쿨이 DBS란 말인데 이 디사이플십은 제자잖아, 예수 제자. 그래서 제자가 성경을 가지고 잘 노는 것, 잘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BS를 공부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평생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DBS의 목적은 DBS를 만들면서 이렇게 세웠죠. 말씀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도록 살아내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DBS가 하는 강의 활동들을 보면 먼저 강의가 있고요. 강의는 시대별로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나눴습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열방대학에서 집합과정으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거죠. 3개월 동안 66권을 합니다. 원래 이제 EBS가 나오기 전에 SBS라는 게 있었는데 SBS는 3개월씩 3번, 9개월 동안 중학교 끼면은 거의 1년 동안 66권을 공부하면서 차트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도 많은 유익이 있지만 또 어려운 점은 시간도 길고 또 9개월 동안에 차트에 집중하다 보면 차트에 그냥 눌려가지고 어려워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좀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들었던 게 BCC라는 게 있습니다. 베이직 코어 코스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장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DBS에서 했던 그 마인드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면서 생각했던 게 DBS입니다. 그런데 DBS 역시도 제주도나 하와이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사역자들이나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할 수가 있는데 일반 뭐 직장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생활을 이렇게 접어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오픈할까 해서 만든 것이 뭐 EDBS, 뭐 ESBS 이런 건데 저는 이걸 팬데믹 시대에 모이길 어려우니까 특히 성경 공부는 또 소그룹은 줌으로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줌으로 하면서 이름을 홈 DB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겁니다. 이제 그 전에 먼저 DBS 코스를 말씀드리면 시대별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나눠서 하고요. 조금 이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의 큰 그림을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적 배경하에서 합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룹에서 IBS라는 것을 나옵니다. 우리도 IBS라는 걸 할 건데 이게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인덕티브라는 것은 귀납적이에요. 성경 공부는 연역적인 방법이 있고 귀납적인 방법이 있는데 연역적인 방법은 뭐냐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끔 정보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공부하는 것은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강단을 맡을 때 내 목적에 맞게 그 소스를 가져오는 것. 이게 이런 공부가 연역적인데 귀납적은 실제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성경에서 이거 읽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 맞아. 이렇게 성경으로부터 추론을 하는 게 IBS 그 귀납적입니다. 그 귀납적을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귀납적 성경 공부한 것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이고 더불어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한 삶의 적용과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이 소그룹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과제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DBS는 뭐 밥 먹고 성경 공부를 하니 그렇게 하고 우리는 바쁘니까 이 중에 극히 일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극히 일부가 뭔지를 조금 더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세계관과 기원에서부터 모세시대, 사사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12시대로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BBS 시즌 1에서는 세계관과 기원 그리고 모세시대를 했고요. 시즌 2에서는 사사시대와 다윗 솔로몬 시대를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제 다음에 시즌 3은 왕정 시대로 넘어갈 건데 너무 구약만 하니까 너무 이제 좀 힘들어서 잠깐 신약으로 뛰었다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시즌 3을 9, 10번 실제로는 시즌 5에 들어가야 될 것을 문이 땡겨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음에는 왕정 시대, 포로 시대 한 다음에 후기하고 요한문헌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번에 할 것은 마가, 누가, 행전, 베드로 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고린도 전후, 데살로니가 전후를 긴 책은 한 2주 동안에, 짧은 책은 1주 동안에 이렇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책을 이제 즐기려 그러면 한 10년 하면은 한 책을 한 3번 정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10년 하면 이제는 좀 알겠다 싶을 것 같은데 그냥 기왕 들어오셨으니까 앞으로 이 성경 공부 내가 학생으로 있든지 간사로 있든지 한 10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날 내 내공이 좀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공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납적 방법이란 게 뭐냐,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별이 보이는데 이 별이 헨리 혜성입니다. 헨리 혜성인데요. 혜성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별들은 행성이에요. 행성은 원 형태로 돌기 때문에 그 나오는 보이는 주기가 굉장히 일정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빛 가까이 감각 맞으면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별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오랫동안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혜성은 이제 원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돌아가지고 이 타원으로 멀리 갔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모르던 시대에 중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요게 이제 헨리 혜성이거든요. 로켓트가 아니라 이걸 날아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이걸 이제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저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거는 기근을 가져오는 거야. 어떤 재해를 가져오는 거야. 이런 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돈을 많이 가져오면 내가 방법을 알려주지. 이러면서 종교적으로 풀어갔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별들이 나타나면 원래 지구라는 게 지구와 달과의 그 만류력, 그 중력 사이에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밀물, 썰물에 의해서 또 대기 온도차 때문에 바람들이 불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중간에 헬리에선 같은 게 하나 끼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중력에 좀 이상이 생기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좀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이상 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기근이 올 수도 있고 뭐 큰 바람이 올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거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저 별은 큰일 나는 거야. 뭐 하나님의 재앙이야. 뭐 거기다 또 저 별이 나오면 전쟁이 일어나. 뭐 사람들이 배고프면 전쟁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끌고 갔는데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저걸 보고 과연 그것이 재앙을 가져오는 별일까? 재수가 없는 별일까? 이런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1682년에 자료를 조사했더니 그런 별이 나왔다는 기록이 1607년에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75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다른 기록은 없나? 하고 또 앞으로 가봤더니 1531년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76년 만에 오네?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니까 이 별은 대충 75년 정도 만에 76년 만에 나타나는 별이더라. 그렇게 이제 추론을 했습니다. 이런 추론을 이제 귀납적으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내가 추론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추론을 해서 그가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면 앞으로 76년, 1682년 당시에 76년 이후인 1758년에 이 별이 다시 나타날 거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무슨 그런 과학자라는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그는 자기 그 이론을 증명을 못하고 죽었죠. 76년 후에 나타나니까 뭐 평균수명이 이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1758년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1월, 2월, 10월, 11월 되어도 별이 안 나타났어요. 12월 때도 별이 안 나타났는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헨리의 말이 맞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내가 관찰한 걸 가지고 관찰한 사실에 입각해서 어떤 보편적인 맹점을 끌어내야 되겠다. 그런 방법도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면서 귀납적 추론, 귀납적 방법론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 적용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증거를 성경에서 여기서 찾고 여기서 찾고 여기서 찾아서 증거들이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연역적이라면 이제 그거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제 귀납적은 뭐냐면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거 무슨 말이야? 또 여기 무슨 말이야? 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을 딱 보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추론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결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관찰된 사실로부터 어떤 보편적인 명제를 끌어내는 연구를 귀납적 성경 연구, 그게 대상이 성경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YMS는 귀납적 성경 연구를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을 우리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성경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당시의 문화 안에서 쓰여졌다. 그렇게 그 당시 성경이 처음 읽혀졌을 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졌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학적 방법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친숙한 인간 저자를 동원해서 사용했다. 이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의지해야죠. 의지함과 동시에 인간 저자의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지리적 상황을 더 많이 알면 더 잘 알 수 있다. 더 많은 보물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론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론은 하와이 열방대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실제 그것의 처음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얼 모레이 박사님이 만든 방법론이에요. 그분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과정으로 만들려고 디자인을 했다가 그게 양이 너무 많아서 신대원에서 못하고 대신 예수전도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생각은 보편적인 거죠. 어떤 거냐면 성경을 개괄적으로 봐야 된다. 대충 한번 봐야 된다. 대충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전체 중에서 어떤 특정 부분은 막 그렇게 아주 분석을 해야 된다. 나무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숲을 먼저 보고 나서 나무를 볼 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래서 보고 위에서 보고 막 잘라도 보고 해야 된다. 그렇게 다 분석을 했으면 다시 통합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개괄, 분석, 통합 이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괄은 이런 일들을 하고 분석은 이런 것들을 하고 통합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뭐 어려워요. SBS에서 하는 방법론인데 우리가 그거 다 하려 그러면 머리가 막 빠개져요. 그래서 그중에서 핵심을 골라내면 개괄적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도움을 청하면서 겸손히 앉아서 시간을 내어서 읽는 거예요. 읽고 그다음에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면은 그걸 읽으면 해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을 하지 말고 진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이게 처음에 쓰여질 때 나에게 쓰여진 건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 쓰여졌지만 실제로는 처음 읽었던 독자들을 위해 쓰여졌거든요. 독자들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Basic Required Information, BRI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강사들이 와서 BRI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별로 쫄지 마세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배경 정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해석을 하고 나면 얼모레이 목사는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전도단 입장에서는 묵상은 뭐 뒷에서 했을 때 아주 훈련을 잘 받은 건데 뭐 여기서 또 강조를 하나 싶어서 묵상은 당연히 하는 걸로 하고 해석, 적용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얼메르 목사님은 이것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된 그런 차트를 만든 다음에 이걸 선포하자. 그래서 누구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자. 전도용어로 쓰자.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것도 적용이라는 게 결국 선포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빼어버리고 해서 예수전도단에서는 기도, 읽기, 관찰, 해석, 적용 5단계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공부를 해왔는데 이 SBS 방법론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DBS에서는 요걸 조금 더 단계를 좀 나름 세분을 한 게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면서 2.5단계, 3.5단계 코로나를 알고 했는지 기대를 알고 했는지 막 이런 단계를 만들어서 관찰을 하면 관찰하고 나면 관찰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배경을 찾자. 그래서 배경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고 나면 이게 절대 진리도 성경에 있지만 어떤 것은 그 당시 그 문화에만 적용되었던 원리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서 물이 뭘 쓰냐 마냐 하는 이런 문제는 그 교회에서 해당된 거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해당된 건 아니거든요. 또 뭐 신명기에 나오는데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는 뭐 지붕에 난간을 제대로 만들어라 이거는 그렇게 슬라브 집을 지을 때 해당되는 거지 비화집이나 초가집을 지을 때는 지붕에 난간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그걸 절대 진리화하지 말고 그 당시 그 문화에 맞는 상대적 진리다. 그 진리를 보면은 절대 진리화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다. 그 성경적 원리를 찾아내자. 예를 들면 지붕에는 집을 만들 지붕에는 이렇게 난간을 하라 이 말은 그 이스라엘의 지붕이라는 것은 팽팽해가지고 그 위에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타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애들이 놀다가 잘못해서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인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난간부터 세워라. 이런 인간 존중의 정신, 안전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원리를 찾아내어서 삶에 적용하자 하는 게 이제 DBS였습니다. 저희 HDBS는 이걸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 그냥 얼모레 목사님이 하셨던 묵상도 집어넣고 하자. 사실 DBS도 하나님 스푼 묵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 이름만 안 넣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읽기, 관찰, 해석, 묵상 그리고 적용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 선포까지 하자 하는 게 저희 DBS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들에서 강조점은 뭔가? 뭘 찾아내야 되는 건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도는 내가 성경 앞에 염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막 성경 공부할 마음의 준비라든지 또 물리적인 준비를 안 하고도 성경 공부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내야 돼요. 내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또 성경에 적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행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성령에 의지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문맥을 파악하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 어떤지 그걸 파악을 한 다음에 관찰을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잘라서 읽는 거예요. 잘라서 읽을 때는 여기서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지 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나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해석이 되어버리지만 내가 내 머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머리 잠깐. 내 마음대로 내 경험 갖고 내 지식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독자가 되어서 원독자 처음 성경을 읽었던 사람 입장에서 물론 내가 원독자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원독자의 관점을 알아서 그래서 원독자의 관점에서 이걸 해석을 합시다. 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독자 입장에서 해석합시다. 단 할 수 있는 만큼만 요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묵상은 진리랑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실험을 한 다음에 이걸 내 삶에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있으면 목사님들은 프리칭으로 어떤 사람들은 또 프레이로 기도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렇게 선포를 합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나올 때마다 같이 예를 드는 게 어떤 거냐면 이사야서 34장 16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모든 것을 모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들을댑니다. 야, 이사야 34장 16절 봐. 와,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했잖아. 여호와의 책에는 제 짝이 있는 거야. 신약과 구약의 짝이 있잖아.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유풀이라는 걸 하는데, 비유풀이는 들어보셨죠, 신천지에. 비유풀이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것은 사과. 우리 어릴 때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은 바나나는 길어. 뭐 이랬고 결국 백두산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엉뚱하고 가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구절만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사야 34장 16절이 있다는 말은 그 앞에 절이 있고 뒤에 절이 있다는 말이에요. 앞뒤 절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절 앞만 보면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내 짝 함께 거기 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것만 보면 내 짝은 여호와의 짝이 짝이 아니고 솔개 부엉이 같은 그런 짝이네, 짐승 짝이네. 이걸 바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뒤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너희가 성경 연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문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하면 두 번째도 문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도 문맥이죠. 그렇게 문맥이 중요합니다. 그럼 문맥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것, 또 어떤 구조를 파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강사님들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또 성경은 성경으로 읽습니다. 성경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쓰게 됩니다. 이걸 하다 보면 모르는 게 나와요. 그럼 그걸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 막 모르는 걸 가지고 막 아는 것을 이렇게 막 파괴하기 시작하면은 뭐 신앙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을 잡고 그걸 가지고 모르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은 성경의 좀 깊은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성경을 성경으로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앞뒤 문맥으로 해석하자. 한 절만 보고 해석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연구의 기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특별히 시험 치기 전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안 해보셨어요? 예, 공부 안 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는 준비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거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꼭 돼 뭐 이렇게 구호 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앞뒤를 보면 11절 12절 이렇게 됐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나는 배웠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처할 줄 안다. 그래서 나는 배웠고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우면서 아는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앞으로 이 비슷한 것 또 다른 게 오더라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주를 의지하면서.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인데 나는 더욱더 주를 의지한다. 나에게는 주님이 중요한 거지 세상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한테 이렇게 헌금 받고 나서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난 돈 줘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이것 때문에 내가 뭐 갑자기 부유해지는 건 아니다. 내가 뭐 가난할 때도 잘 살았다. 단지 현금이 왔으면 이 현금의 용도대로 내가 또 더 잘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문맥을 보면서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 요게 이제 EBS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정확하게 읽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번에 이렇게 읽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큰 책 같은 경우도 한 번은 마음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마가복음을 한다면 마가복음 뭐 16장밖에 안 되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 내어서 쭉 읽는 거죠. 그러면 마치 영화를 보듯이 처음까지 쭉 한번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 여기 조금 보고 여기 조금 보고 여기 조금 보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드라마 볼 때도 오늘 그만 가지고도 은혜가 될 때가 있기는 있죠. 어제 거 몰라도. 그렇지만 첫날 거부터 쭉 같이 봤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잖아요. 이 정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공중에서 내려다보듯이 마치 조감도를 보듯이 전체를 한번 보자. 네, 이거고 그걸 이제 잘 못 볼 경우에는 강사들이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구조를 한번 보자. 이게 첫 번째 읽기고 두 번째 읽기는 한 번 더 읽으면서 쓰여진 목적을 생각하면서 읽자. 문맥을 좀 파악하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은 뭐 놓치고 지나가더라도 또 그냥 계속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생각하며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읽을 때 메모도 하고 칼라 코딩도 하는데 우리가 칼라 코딩을 해볼 거예요. 이번 기회는. 이번 기까지 안 했는데 신약으로 들어와서 text이 좀 짧아져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구획을 잘라서 읽고 뭐 등비표를 만들고 이런 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는 뭐 크게 굉장히 은혜는 있는데 우리가 이거 뭐 할 만큼의 여유는 없어요. 예. 그런데 다른 것 가지고 충분히 이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한 두 번째 읽을 때는 천천히 읽으면서 노트에 적든지 색연필로 성경에 표시합니다. 그 표시하는 게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좀 실습을 해볼 건데 성경의 주요한 단어를 색으로 구분함으로써 새롭게 읽는 방법으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이게 이제 형광펜이에요. 형광펜인데 가장 먼저는 이제 노란색을 들고 뭐 마가복음 같은 1장을 읽으면서 한 장을 이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이 나오면 이거를 줄을 거예요. 노란색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1장을 한 번 읽잖아요. 그럼 또 1장을 또 한 번 읽으면서 인물이 나오면 이렇게 야, 뭐 이런 데 줄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시간은 뭐 그 때에 뭐 그 후에 곧 뭐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그어요. 예, 그렇게 장소까지도 이렇게 듣고 그다음에 또 읽으면서 한 세 번, 뭐 두 번만 읽어도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와요. 중요한 구절 이런 게 들어오면 이제 마지막에 붉은색 가지고 이렇게 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읽으라 말 안 하잖아요. 많이 읽어라. 몇 번 읽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칼라 코딩은 5번 읽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면 SBS 같은 경우는 숙제를 어떻게 내주느냐면 이걸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성경을 5번 읽었는가 거기다가 예스라고 쓰게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칼라 코딩을 하면은 5번을 다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읽게 하는 도구로 쓰고 또 내가 해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또 욕심이 있잖아요. 이게 좀 그 성취욕도 있고요. 그런데 막 이렇게 칼라 코딩을 하니까 이거 내가 다시 생각도 안 나지만 읽었어. 그냥 5번이나 읽었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성경 전체를 칼라 코딩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나는 또 성경에 더 접근하는 거죠. 이런 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깨가 생겨서 5번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란색,红색, 노란색 이거지, 주황색 이거 들고 시간 같은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옆에 들고요. 하나님, 예수님 먼저 찾으면서 시간 나오면 이거 바꿔서 칠하고 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녹색하고 파란색 가지고 인물 나오면 파란색, 장소 나오면 녹색 이렇게 칠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 두 번 읽어도 감이 잡히니까 중요한 거 이렇게 칠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 3번 정도입니다. 이걸 처음 할 때는 이 펜을 5개 들고 하나님 나오면 이거 다 됐다가 갑자기 또 뭐 중요한 단어 나오면 이거 했다가 또 막 이렇게 사람 나오면 이거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눠서 이렇게 하면 참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틀릴까 봐서 놓칠까 봐서 어렵다 막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 성경 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고 놓쳐도 괜찮아요. 다음에 다시 칠하면 돼요. 파란색 칠해야 되는데 빨간색 칠도 괜찮아요. 뭐 어때? 100%인데.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말고요. 이거는 나만의 책이니까
내가 성경을 읽다가 오, 하나님 여기 나왔어? 하나님 계셨어? 와, 반갑습니다 하고 노란색을 치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왔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파란색을 칠하는 이런 발견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행방편을, 그런데 이런 행방편은 그 처음부터 쓰면은 성경이 얇기 때문에 뒤로 막 묻어나와요. 묻어나와서 좀 단점이 있는데, 뒤에 나온 이 고체 행방편, 크레용 같은 거 이거는 하니까 묻어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로 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은 조심스러워서 이걸 쓰시고요. 지금 새로 사셔야 될 분들은 고체 행방편을 사서 쓰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써봤더니 어느 날 제가 창세기를 컬러 코딩을 했어요. 하면서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이렇게 파란색 칠을 하고 하다가 하나님 나와서 노란색, 그다음에 땅이 나와서 이렇게 초록색, 또 사람 나와서 파란색 이렇게 했는데 조금 솔직히 뭐 읽기 싫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뭐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몰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내가 또 이렇게 그 성경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 물어봐도 아니 나도 몰라 뭐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칠을 했어요. 칠을 하다가 보세요. 파란색의 이 뭡니까? 녹색이 많이 나오잖아요. 녹색이 갑자기 줄었잖아요. 녹색이 전혀 안 오는 거예요. 녹색 대신에 나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발견을 했냐면, 함의 아들 족보를 할 때는 녹색 땅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셈의 아들 족보를 하는데, 셈의 아들이 쭉 가다가 에벨 때에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벨렉과 욕단 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이제 셈 족보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욕단의 족보가 나오는데 동생 족보가 먼저 나와요. 동생 족보가 나오는데 땅이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벨렉의 족보가 나오는데, 벨렉이 중심된 족보가 나오는데, 이 형독 족보거든요. 형 족보는 나이들만 나오는 게 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죠. 아, 요거는 되게 땅을 차지하는 그런 되게 나쁜 놈들의 족보구나. 되게 나쁜 놈들은 자기 땅 차지하려고 그러구나. 가인한테 야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했는데 가서 성을 쌓잖아요. 그런 거구나. 네. 그리고 이것도 닮아가는구나. 그런데 벨렉은 여전히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끝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벨렉의 족보. 그리고 땅땅땅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과 홍수로 이어지는 욕단의 족보,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욕단의 족보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외에도 컬러 코딩을 하다 보면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SBS는 이런 그 수평 차트라는 걸 그려요. 성경 한 권을 한 페이지에 다 그리는데 보기는 좋죠. 크게 두 개로 나눠지고 가운데 이것 다시 앞에 거는 원역사인데 원역사는 창조, 이 뭐야 원래 타락인데 타락 만나요.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 족장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눠지고 그 사이도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이것을 만든 분들은 자기 걸 보면은 이걸 가지고 그냥 성경을 그냥 다 기억이 나요. 그렇게 좋지만 이걸 하나 만들려 그러면 요 제목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데 한 장을 분석을 하는데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면 50장 같으면 2 곱하기 50, 100시간. 그 100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림 그린다 한 2시간. 이러면 102시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102시간을 어떻게 뺍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해서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구조는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뭐 욥기 같은 걸 보면 극명하게 산문과 산문 사이에 희가 있는데 이 산문 부분은 욥의 이렇게 자식들도 있었고 양이 특별히 보면 7천, 약대 3천, 소 500 이랬는데 이게 7천이 1만 4천, 3천이 6천 이렇게 재산이 대로 증가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산이 2배로 증가하는 방법을 쓴 건가? 그럼 이 치료된 이 부분에 그 방법이 있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야, 이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분류를 하니 요업이 하는 말이 있고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고 또 요업이 하는 말이 있고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나오더라. 그런데 나중에 결론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요업 이 말은 옳고 친구들 말은 틀려라고 한 걸로 봐서는 엘리바스가 한 말은 맞는 맞는 말 같아도 너 시작은 뭐 미약하였으나 뭐 이후에는 장대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그건 틀린 말이야. 좁은 말은 뭐 하나님이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그거 맞는 말이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구조를 이제 이렇게도 이제 분류를 하고 또 한 번을 분류를 하면은 이런 언쟁 다음에 인류가 연수를 하고 별 말이 없어요. 뭐 요의 친구들은 비슷비슷해요. 조금 다른 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더 엉뚱하세요. 그래서 욥이 삐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막 베못 이야기, 리오야단 이야기 알아듣지도 못하는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욥은 지금 내가 왜 고난 당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세요. 그런데 41장이 끝나고 나서 42장을 넘어가자마자 욥이 사람이 바뀌어요.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뀌었나? 이제 우리는 이런 것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바뀐 욥을 보고 여호와의 결론은 니네 친구들 했던 말은 틀렸어. 욥의 말이 옳아 하면서 욥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럼 이거는 세상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복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도대체 이게 뭐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상상을 이제 묵상을 하면은 답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차트로 그리려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책의 요약을 하자.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번 적어보자. 뭐 요약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요약만 하면 좀 숙제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 구원 계획을 하자. 그리고 연대표도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눈여겨보실 것은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 우리 김은경 집사님 같은 분은 사실 거고, 뭐, 그 다음에 제 같은 성향을 가진 뭐 우리 최승호 형제님이나 이런 분들은 안 하실 것 같은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예. 요게 이제 요 표인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요약한다 그러면 저는 창세기는 11장까지는 원역사로 창조, 타락, 홍수, 바벨 탑을 기술하고 있다. 거기는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끝이 난다. 12장부터는 이렇게 족장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시점마다 유다가 끼어들더라. 이분은 예수님의 조상 유다이다. 유다는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고 다말에 대해서 책임도 안 졌는데 나중에 유다가 변해더라.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서더라.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겠다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시더라.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요약을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요약해 보세요 하고 다음 주에 과제를 드릴 텐데 하면서 간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말로 쓰세요 이렇게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핵심을 못 잡아도 괜찮다. 신학적으로 틀려도 괜찮다. 형식을 갖추었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편하게 써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적어놓은 거 뺏기면 안 돼. 너가 독창적으로 써야 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은혜가 떨어져요. 내가 아무리 독창적으로 쓰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냥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발전이 있을 뿐이지 그냥 지금 내 상황을 나타낼 뿐이에요. 그것보다는 나보다 문제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갖고 와서 조금 변형시키는 게 훨씬 더 낫고요. 내 자신도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쓰라는 말은 자유롭게 쓰라 이런 말이다. 예.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가가지고 장책이 요약되어 있는 거에서 한 세 줄 되어 있는 거 딱 긁어가지고 딱 놓고요. 거기서 말 안 되는 거 문장만 조금 바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색깔이 파란색이다.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말로 쓰고 싶어요. 다 느꼈던 감정. 저는 창세기에서 창세기 주인공은 요셉에 대해서 가장 많이 썼지만 요셉이 아니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아니네. 유다네. 이런 것을 어느 날 느꼈어요. 처음부터 느낀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비납적으로 공부하고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 여기는 유다야 유다. 막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유다로 이렇게 쓰는 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제 모방이 창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나타나는 구원 계획은 뭐 구원 계획이 뭐 거창합니까? 하나님 하신 건 다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창세기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그냥 갖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 확실한 구원 계획이 있잖아요. 때 같은 경우는 유다의 그 연설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유다의 연설 중에서 한 문장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말 갖고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뭐 적는 거죠. 요 정도 쓰면 됩니다. 예, 중요한 것은 파란색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창세기 연대표도 뭐 대충 그 그리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단 여기서 한 것은 출애굽이 1400년대로 했다라는 건데 1400년으로 됐다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로부터 960년 전에 이루어졌다. 이 관점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복음학자들은 엉터리다.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연대는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만큼 정확하지 않아. 그리고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뭐 람세스 뭐 이렇게 이런 데가 나오는 그 피라미드 짓고 뭐 이런 데가 나오는 그 1200년대가 더 맞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어떤 학자는 1200년대고 어떤 학자는 1400년대인데 나는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1400년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면 돼요. 예. 색깔은 파란색이다. 빨간색이 아니다. 제주도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기죽이려고 지금 이거 보여주냐 하면서 제가 막 뭐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림 그리는데 좀 달란트가 있다든지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쉬운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봐도 좋아요. 이거 하나만 해도 그 책 한 권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더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베이직 리콰이드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을 DDS에서는 숙제를 주는데 이거는 잊어라. 이거 뭐 되게 복잡한데 이거는 야 강사니네들이 해.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문장을 해석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찾을 수가 있고 강사들이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은 애들 게 이렇게 많아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에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니까 야 너는 이거 다 관찰하냐 했더니 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적어놨는데 여기서 조금 더 기회를 주면 이게 이제 이렇게 1번부터 22번까지 있잖아요. 그거 외에도 요 비유적 표현도 한 20가지 되고요. 구성의 법칙도 한 15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더 하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어떻게 할 거냐?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냥 관찰하자. 쉽게 하자.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혹시 한두 개 더 한다면 뭔가 중요한 거는 반복할 거 아니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관찰하자. 뭔가 비교하고 대조하면 관찰하자. 뭐 이런 것 정도를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관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관찰이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미 알아. 복음서 같은 건 대충 다 알아요. 대충 다는데 관찰을 하면서 읽어보면 하나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서가 아니라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는 관찰 질문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질문을 사용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그거 조금 이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들리시나요? 세상에 강사의 음속을 하다니 우리 학교장님이 저렇게 나를 괴롭힌다니까. 예. 그래서 관찰을 할 때는 내 생각을 가능한 배제하고 사람의 생각을 배제하고 성경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어떤 분들은 관찰이란 그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알게 돼요. 원 관찰을 하면은 내가 해석을 잘하려고 안 하더라도 해석이 잘 돼요. 좋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에 집중을 합시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해석의 관점은 성경은 나를 위해서 쓰여진 건 분명해요. 나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처음부터 나에게 쓰여진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오늘날 나에게 내려온 성경은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전달돼요. 그래서 인간 저자가 성경을 썼어요. 그 성경을 썼는데 이게 나한테 바로 전달된 게 아니라 원독자가 그것을 삶에서 자기가 이걸 실천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성경으로 정말 가치가 있어 하면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것들 그것들이 엄선되어서 성경으로 나에게 전달된 거예요. 예, 그 전달되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상 번역된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에는 원독자의 삶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고 이 성경에는 저자의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저자가 쓴 내용을 읽지만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게 왜 쓰셨어요? 하고 물으면 하나님 음성을 같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원독자들이 어떻게 했구나.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를 읽으면 빌레몬서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으로 남아있겠지. 그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어렵더라도 용서를 했구나. 이걸 알면서 내가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기록을 합니다. 내가 내 삶의 기록을 해야만 이것이 나의 후세대에게 또 성경으로 가치 있는 성경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자의 마음을 보고 이게 어떤 문학으로 쓰여졌는지 어떤 언어와 뭘 강조하고 있는지 어떤 구조와 문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화와 배경하에 쓰여졌는지 그들은 어떤 실천을 했고 어떤 헌신을 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어렵죠. 예,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존에 그냥 내 머리로 해석하던 것을 잠깐 멈춘 다음에 내가 원독자가 한번 되어보는 것 예, 그걸로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혼자 묵상을 하든지 성령님과 이렇게 묵상을 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동료들하고 성경 묵상을 나누죠. 이런 나눔이 좋은데 그 나눔에다가 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간 저자와 원청중과 원독자를 같이 묵상 나눔의 대상에 넣자 이런 말이 됩니다. 원독자라는 것은 그 성경을 처음 읽었던 독자입니다. 그리고 원청중은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예를 들면 원독자는 마태 공동체가 그 마태복음을 써서 처음 읽었을 텐데 그 마태 공동체가 원독자가 될 테고 원청중은 실제 그 산상수훈을 할 때 예수님 곁에 계셨던 12제자와 군중들이 원청중이 되겠죠. 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다라는, 묵상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고요. 요것만 하고 쉴게요. 10분 쉴게요. 제가 해석할 때 배경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읽어보면 뭐 그냥 난파돼 가지고 멜데스에 갔다는 거예요. 멜데스에 갔다는 건데 비가 오고 날이 차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멜데 섬의 그 주민들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죠. 그 마을 사람들 기껏해야 뭐 100명 되었을까? 옛날 마을이니까. 뭐 좀 커봤자 한 500명 되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섬으로 몰려오는데 그들이 몇 명이냐면 276명이에요. 그것도 대부분들이 재수예요. 그러면 멜데 지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일 것 같으면은 빨리 탁 쳐놓고 야, 니네들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특별한 동정을 해서 불까지 피워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예, 이런 것을 이해를 하려면 이거 거짓말일 거야 이게 아니라 동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구나.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뭔가 죄를 지으면 악한 사람은 신적인 존재가 그들을 징벌한다고 믿었어요. 그 신적인 존재가 특히 바다의 폭풍, 그게 1번 타자로 그들을 징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물의 왕국, 대표적으로는 뱀이 그들을 징벌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 로마 시대에서는 악인이 바다에서 나갔는데 폭풍을 만났는데 폭풍을 만나도 죽지 않고 돌아왔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죄가 없어 하는 문제의 증거가 되었어요. 예, 그리고 그가 폭풍을 만나도 돌아왔다면 정말 악인이라면 동물의 왕국에서 악어나 뱀이나 이런 그 치타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호랑이 이런 것들이 와서 물어 죽일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영웅담은 막 이렇게 배너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전쟁에 가서 파손당했는데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귀족의 아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같이 영웅을 그릴 때는 바다의 풍랑 속에서 살아나고 막 이렇게 동물이 울고있는 맹수가 울고 있는데 살아나고 이렇게 하면서 영웅이 되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지금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넣고 있는데 거기 사상은 어, 이 죄수들은 물에서 떠밀려 왔지만 죄수로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죄가 없다. 로마의 압제에 그냥 죄인을 덮었었다. 그 증거는 이들이 그 풍랑을 맞았는데 다 살아왔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동정을 하면서 아이고 죄 없다고 내가 말을 못 해주지만 그래도 아직 감옥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편하게 가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용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바울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고 있다. 이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야, 저 사람 말이야. 정말로 진실로 저 사람은 살인자구나. 바다에서는 다행히 운 좋게 바다의 징벌을 피해서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동물의 왕국에서 지금 독사를 보내서 물었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다 죄인이 아닌데 너 때문에 너가 죄인이어서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이 실패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독사가 너를 무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짐승을 뭐야 이거 하고 떨어뜨리는데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잖아요. 안 죽으니까 이거는 악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물는 걸 분명히 받는데도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신적인 존재라든지 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신이라 하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제일 높은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전도의 기회들을 계속 안고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구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문화를 알면은 쉽게 이해를 되는데 문화를 모르면 이거 그냥 동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로마의 길에 풍랑을 만났던 것을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은 무죄야라고 판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책임자들이 바울이 무죄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재판부터 출발해요. 예수님의 재판 때는 대제사장이나 공무원 같은 유대인들은 죄가 있다고 유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로마 총독은 보니까 아무리 봐도 로마 법상으로 죄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로마 법도 잘 알고 유대도 잘 아는 분봉학 입장에서 어떠냐? 분봉학도 보니까 죄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들은 유죄라고 했지만 로마 총독이나 분봉학에게는 무죄로 인정을 받았어요. 바울도 똑같아. 바울도 유대인들로부터는 유죄지만 로마 총독이나 분봉학으로부터는 무죄로 인정받은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무죄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 자신도 바울은 무죄야라고 한 것이죠. 예, 이렇게 배경을 알면 해석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지 말고 이런 배경을 알고 이 사건 중에 있는 원청 중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원독자 입장에서 무엇일까? 인간 저자는 왜 이렇게 쓰셨을까? 이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관점에서 쓰자라는 겁니다. 이따만한 골리앗! 자, 깍지를 끼시고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작은 다윗. 네, 말로 하시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싸웠어요.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 고개를 돌리시면서 반대쪽으로 누가 이겼을까? 그야 물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렇게 작은 다윗이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때는 신나는 약간 웃으시면서 신나는 표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이따만한 골리앗. 조그만한 다윗. 싸웠어요.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 누가 이겼을까? 그야 물론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조그만한 다윗이 이겼어요. 이겼어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동안에 기도, 읽기, 관찰, 해석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묵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은 인풋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피조물 그렇게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 과정에서는 성령님과 환경 사이에서 내가 있는데 나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계속 환경으로 따라가게 돼요. 예. 그런데 나를 이제 억지로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쪽으로 따라가고 하는 거지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특성을 보면 죄를 지었을 그 아담의 자손으로서는 우리는 가치가 얼마나 없느냐면 무한대 무가치예요. 무한대 무가치. 거기에는 우리의 공적을 뭐 1억, 10억, 100억, 뭐 부가 900번 붙은 그런 억을 갖다 붙여도 더해보면 산술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만큼의 값을 더해야 제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제로 상태가 되는 거죠.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겨우 벗어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필요한데 우리가 받는 것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아니면 세상의 복음이냐 이걸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목사님들로부터 설교 듣는 것 아니면 이런 강의를 통해서 듣는 것 뭐 그런 것에 밖에 없어요. 뭐 일주일에 우리 생활로 치면은 일주일 7일 중에서 하루 중에서도 한 4분의 6분의 1, 8분의 1이구나 대시간 한다면 8분의 1 정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 들은 것도 우리가 들은 그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우리는 못해요. 그거는 뭐 간사님이나 하세요. 이러면서 선택적 순종을 하게 되고 내가 겨우 간증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또 기껏 간증하고 나서도 뒤에는 도루묵이라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섬김이고 희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타나는 게 적어요. 반면에 세상의 복음을 보면 세상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루트는
전문가나 권력가 이런 힘 있는 자로부터 들어와요. 실제로 또 문화라는 정말 그 힘 있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예, 문화는 뭐 가만히 있어 그냥 우리가 빠져 들어가 버리는 게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택적 순종을 하는데 세상의 복음은 선택적 순종을 할 뿐만 아니라 들었으면 그게 맞아 솔깃해지면 내가 연구하고요 실험해봐요. 심지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체계를 개발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어지는 것들이 경쟁을 통해서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향은 세상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서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환경이 나를 더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님보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세상의 복음이 나를 부르지만 나는 억지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쪽으로 가겠다 결단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하는 과정이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절한 싸움이죠. 특히 못된 놈을 용서하라 이런 것들은 정말 안 돼요.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묵상인데 묵상은 뭐 말씀을 보면 참 좋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고치시고 건지시는 것은 도구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 기근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 기근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인데 그때는 이스라엘로 치면 가장 번창했던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상으로 번창했던 시대거든요. 굉장히 부유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양식의 기근도 아니고요. 물의 기근도 아니에요. 말씀의 기근인 거죠. 그때보다 훨씬 잘 사는 올해는 어떠냐? 우리 얘기는 어떠냐? 아모스에서 야 너희들 아모스가 여로보암 시대 사람들에게 너희들 망했어라고 선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망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또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는 말씀을 가지고 붙들어 가지고 살아가야죠.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면 형통할 거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형통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형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묵상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몇 구절 읽고 한 10구절 정도 읽잖아요. 읽고 나서 그 중에서 오늘 찔리는 말씀을 레마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저한테 주셨어요 하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가 살까요 하면서 적용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인 묵상인데 이 DBS에서 하는 묵상은 하나님의 성품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묵상은 레마를 찾는 그런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찾는 묵상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 중에 아무거나 찾아도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 하나 찾아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야 여기는 하나님 구원 계획이 들어있어. 여기는 하나님 인자함이 들어있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들어있어. 예, 뭐 모든 문장에는 그런 게 들어있죠. 그걸 기록을 하고 나서 묵상을 할 때 묵상은 일반적으로 내 자신만 퍼스널한 적용을 위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거든요. 묵상을 하는데 그 묵상 플러스 공동체와 사회를 향한 묵상을 하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회에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와 사회를 보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데까지 조금 넓게 가자. 이게 이제 하나님 성품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했던 묵상을 그대로 하지만 단지 형식만 성경 구절을 하나 찾는데 거기서 하나님 성품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내 개인 묵상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놓고 묵상을 한번 해보는 사실 이제 묵상 가르치는 분들은 야 너 묵상해 남의 묵상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묵상을 해보는 이런 단계를 이제 거치는 게 이제 하나님 성품 묵상입니다. 차근차근 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주도에서 개발한 게 보니까 당신과 타인의 삶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당신의 삶 속에서만 하면 되지 왜 타인의 삶 속에도 해야 되냐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나는 그 실천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봤더니 이웃을 봤더니 친구를 봤더니 실천하고 있더라. 참 부럽다. 그래서 내 삶만 또 실천한 걸 이야기하면 내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겸손하게 타인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런 묵상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으로는 내가 못한 것, 그건 하고 싶은 것, 이거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품 묵상이고요. 중요한 것은 파란색이다. 하실 분 하시고 마실 분 안 하셔도 된다. 그런데 성품 묵상은 어차피 우리는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묵상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간색으로 바꿀까 하다가 망설이다 그냥 일단 파란색을 떴어요. 그러다가 다음 기수에는 아예 빨간색으로 바꿀까 하는 건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고 좋으면 바꿀게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꿀게요. 그리고 이제 적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묵상에서 배운 거는 3P 이런 걸 배우잖아요. 3P의 적용은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적용은 아니에요. 묵상 강의를 할 때라든지 또 묵상 강의를 들을 때는 항상 3P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성경을 반복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내 생각이 확장되고 내 마음이 넓혀집니다. 넓혀지면은 내가 성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속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비전이 변화되고 내 세계관이 더 커지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좋은 적용 같아요. 성품과 비전과 세계관이 커지는 것. 원래 컸을 때니까 그 것을 회복되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갑자기 깨닫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뭐 대부분 다 알지만 그날따라 특별히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의지적으로 선택하게 해서 그래 원수를 사랑 못해. 그렇지만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옛날에 하기 싫었지만 이제는 의지적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어 하는 이런 삶의 변화를 가져가자라는 것이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하는 묵상은 적극적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단피, 퍼스널하고 프랙티컬하고 파서블한 것을 합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삶의 변화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고 듣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상 내가 제대로 한다 그러면 영향을 받아서 속 사람이 변화가 되죠. 지식이면 그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기대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적용을 할 때 내가 적용하는 게 맨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천적이지 못할 때는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걸 한 번 더 물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뭐 뚝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때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표지판을 씌웁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다니엘 금식을 한번 해본다든지, 뭐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하자, 착하게 살자, 뭐 담배를 끊자, 뭐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이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선하겠다는 이런 것을 한번 하면은 점점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순종을 해야 되지만 마땅히 순종하지만 나 이거는 정말 하기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좀 당해보면 아는데 다들 당해보셔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건 다 하지만 저는 사실 저거는 내가 욕도 못해요. 안 해요. 막 이렇게 될 때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피하지는 말면 좋겠어요. 피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씨름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내 억울한 걸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나의 토로를 들으시고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뭐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하지 하고 싶지 않은 것 있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때 피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라라는 것을 이제 권합니다. 그리고 이 적용을 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재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또 민망함, 실패를 즐겨야 됩니다. 내가 적용하겠다 놓고
못할 때 많죠. 안 할 때도 많고요. 그렇지만은 계속 그 실패하는 것, 잘 안 되는 것, 민망한 것, 그걸 알면서도 계속 적용을 해보자. 예, 하는 것도 예, 극복하자. 예, 연약함 드러나는 것 두려워하지 말자. 예, 용기를 내자. 같은 말이죠. 그래서 기꺼이 하자. 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걸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드릴 선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그거 받아가지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작은 거라도 기꺼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추억을 만들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추억 흔적이 있노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흔적, 예, 그런 흔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정리해서 DBS에서 해야 될 숙제들을 설명하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빨간 게 나왔다. 이거는 반드시 할 것이죠. 네, 반드시 할 것인데 칼라 코딩은 안 해도 표시도 안 나요. 그리고 처음 몇 개만 좀 해놓고 나면 이번에 마가복음 꼭 하세요. 하고 나서 다음에 누가복음 칼라 코딩 하셨어요? 책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탁 들어 보이면은 그게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인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돼. 예, 그래서 한 번은 꼭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을 뭘 갖고 하느냐면 마가복음 성경 있으시죠? 그리고 펜들 다 준비하셨죠? 먼저 노란 펜을 들고 마가복음을 한번 펴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이 서론 부분인데 그것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펴고 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할게요. 먼저 노란 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딱 나오잖아요. 노란 줄. 아들 노란 줄, 예수 노란 줄, 그리스도 노란 줄. 그렇게 하다가 쭉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내려가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면 이렇게 노란 줄 한번 쳐보세요. 그게 끝나면 이제 파란색 끌고 선지자 이사야 쭉 끌고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시간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건데 하면서 뭐 곧 뭐 이런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내 뒤에가 뭐 시간적으로 뭐 시간 별로 안 나오니까 억지로 한번 그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곧 뭐 이렇게 내 뒤에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초록색 가지고 장소가 나오면 광내에서 나왔네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붉은색 가지고 이제 읽다 보면 중요한 게 내한테 들어오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칠하는 것. 제가 시간 한 5분 드릴게요. 자, 5분 동안에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신 분들은 끝을 내고 이렇게 책을 나 다 했어 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거 보시면 저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부 다 노란색으로 다 칠을 했습니다. 이사야 파란색. 외치는 자 이런 것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을 해야 되는데 놓쳤네요. 놓치면 뭐 어때요? 뒤에 보니까 놓쳤으면 뒤에 칠하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나는 외치는 자는 구체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안 해도 되는 거고요. 편안하게 하는데 이렇게 읽다가 하면서 발견의 기법 이런 걸 누리면 됩니다. 보통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분들이 누리는 게 이야 예수님께서 세례받는데 성령님이 나오네. 야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야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군데 같이 계시네.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막 기뻐해요. 바울의 편지들을 읽으면서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만 믿음 사랑 소망인 줄 알았더니 막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네. 뭐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요약하고 하나님 구원 계획하고 연대표 그리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린 대로 마가복음 그러면 인터넷에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 한 3줄 적어놓은 것 갖고 오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 생각 뭐 넣을 필요도 없이 넣고 쭉 넣으시고 그냥 쭉 적으면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가복음 읽다가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읽으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읽다가 좋은 말씀 있으면 하나 갖고 오세요. 아니면은 저 뒷부분에 가가지고 그 베드로 말씀 하나 갖고 오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연대표도 인터넷 보시면 어느 연대인지 대충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마가복음 언제 써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마가복음 우선설이 있고 마태복음 우선설이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뭐 AD 68년 뭐 이렇게 좀 전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그냥 나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로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찰 가보겠습니다. 관찰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찾는데 또 찾는다면 아까 그 같으면 일단 컬러 코딩을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준비하라 세례 이렇게 뭐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제가 질문할 거니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자, 일단 1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가지고 지금 제가 질문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예수님이 본 사람은 누구인가? 예, 찾아보시죠. 안드레.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 그 형제 안드레. 예, 그리고 19절에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예, 그래서 내 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발견되면은 질문을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다가 본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 했는데 눈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니까 여기 또 있네.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을 추가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관찰 질문을 만들면 됩니다. 예. 두 번째 질문 제가 만든 겁니다. 그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어부라. 어부. 예, 어부가 몇 절에 나오나요? 1장 16절. 예, 16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고 예. 그리고 19절은 어부란 말은 없지만 배에 있어서 배에 그물을 있어 깁는데 그물을 깁는데 예, 이런 걸 보면 어부구나 이런 게 발견되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는가? 던지는 거를 보시고 예, 뭐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던지는 걸 보시고 뭐 이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뭘 14. 발견하고 이런 질문을 만들었냐 하면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답하신 그게 정답이고 그 말씀이 나한테 확 다가왔다면 그걸 찾기 위한 질문을 만든 거죠. 저는 보시고 곧 부르더라. 그래서 이제 곧에 방점을 찍고 보시니 곧 불렀다.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저는 어떤 묵상으로 들어갔느냐면 야 하나님도 나를 보자마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보자마자 곧 부르셨겠구나. 내가 뭐 바로 응답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곧 부른 상황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예, 한번 찾아보시죠. 배 버려 예수님을 따라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를 버려두고 따르고 아버지를 곧 부르시니
그 품꾼과 아버지 새벽의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따르니라. 예. 1장 20절은 옷은 이제 부르시니에 붙어 있지만 예.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그래서 이것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죠. 예. 곧 버려두고 버려두고 따르니라. 따르니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뭐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거니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마태복이나 마가복음 이렇게 복음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찰 질문하기가 어려워요. 예, 어려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에 놓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예.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곧 이 단어가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안 보여. 마가복음에는 보여. 이런 게 이제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예. 이거 한번 실습해 볼까요? 머리 아픈데 다음에 할까요? 예. 그럼 집에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하다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하는 방법을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제를 보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은 탈락 코딩과 관찰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마가복음 할 텐데 마가복음 다 외워라 그러면 우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26절까지 할 텐데 그래서 칼라 코딩은 1장부터 3장까지만 하십시오. 관찰 질문은 1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과제를 드릴 거예요. 요거는 표로 이제 학교장 강사님이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그렇게 드리면 칼라 코딩 3장 하는 것 1시간 하니까 되더라고요. 1시간 그냥 앉아서 이렇게 쭉쭉 하면 되고 좀 생각이 깊은 분은 시간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깊이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쭉쭉 읽어내려가면 돼요. 그리고 관찰 질문할 때는 아무래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관찰 질문도 제 같은 경우는 한 30분 하면 되는데 숙달이 안 된 부분은 뭐 1시간 반 정도 걸리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 시간 내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렇게 욕심이 있는 분들은 또 선택까지 하시면 좋죠. 요약하고 해석하고 적용 질문을 만들고 하나님 특공 묵상하는 건데 이거는 뭐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2개는 하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또 우리가 생활인이 있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또 강사님들이 하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강사님들이 숙제하라고 막 이렇게 떠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강사님은 이제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학생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내가 못한 공부의 원을 풀어보고 싶었는데 아이들 키워보니까 불가능해. 그래서 애들한테 자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원들에게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런 분들 만나면 그냥 긍휼의 마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강사님이 상처 안 받도록 대충 맞춰주는 척 하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이제 좋은 걸 아니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이거 나도 하기 싫은 거 한번 이제 극복해서 하고 나서 재미를 붙였으니까 꼭 해보고 했으면 하게 이런 마음이죠. 이제 그 압력이 많이 다가올 겁니다. 다가오면은 아이 간사님 인삼 녹용 좋은 줄 아는데 나는 지금 당장 라면도 못 먹는다 말입니다. 라면도 먹어야 되니까 라면 먹고 나서 인삼을 찾든지 녹용을 찾든지 할게요. 나는 진짜 그 TV에서 시간 맞춰서 참가하는 거 그것도 지각해가면서 뒷부분만 참가하는 그것도 비극입니다. 뭐 이런 분 있거든요. 그런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칼라 코딩은 간사님들이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만큼 하시고 마가복음 1장부터 3장 하시고요. 다음부터 자 마가복음 하셨어요? 아니면 뒤에 가서 뭐 갈라디아서 하셨어요? 그래도 예 마가복음 딱 보이면서 했어요 하고 빨리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목요일 오전에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오늘 저녁에 DBS야. 그런데 관찰을 하나도 못해서 큰일 났어. 점심시간에 해야지 하는 게 점심시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 카톡으로 간사님한테 보내세요. 간사님 나 이번 주에 관찰 질문 못했으니까 간사님 한 것 중에서 3개만 보내주세요. 오늘 써먹게. 요렇게 요건 하셔야 돼요. 요렇게 하면은 간사님들이 3개를 보내줄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중복되지 않는 걸.
보내주면 그거 딱 읽어보면 적극적으로 한 2개 정도 더 만들 수 있잖아요. 2개 만들어도 되고 나중에 나눌 때 또 강사님 그런 분들은 알아서 늦게 나누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앞에 사람 나눌 때 한 2개 정도 더 이렇게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아 내가 여러 개를 했는데 앞 사람들이 다 했어 내 3개만 발표할게요 하면서 3개를 발표하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 내가 이런 방법까지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즐겨 썼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이실직고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시라. 편하게. 편하게 하지만 저는 성경 공부는 오래 계속해야만 이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면 내가 재미가 붙이면 못해라 해도 해요. 제가 지금 이제 강사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만 해야 되고 4장 2부는 하면 안 돼요. 내가 강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제 말 들으면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야 하는 김에 그냥 8장까지 다 해. 이런 말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죠. 강사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제가 같으면 하나님 말씀 듣겠는데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워낙 나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강사 말 들어도 괜찮아요. 예,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성경은 학교는 즐기는 데다 노는 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걸 이제 모아 쭉 놓으면 옛날에 제가 양식을 만들어 드려봤는데 양식이 어렵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한글 쓰고 어떤 분은 워드 쓰고 뭐 제 같은 경우는 한글 못 쓰거든요. 예, 어떤 분은 파워포인트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쓰는 데다가 제목만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요거 제가 그 PDF로 드렸으니까 그거 이제 글에다가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 아래다가 책의 요약 뭐 적고 없으면 비워놓으면 되죠. 관찰 질문 여기 집어넣고요. 해석 질문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성품 묵상 이렇게 집어넣고요. 뭐 적용 뭐 요게 적용이죠. 2번 3번이 적용이죠. 예, 이렇게 만들어가면 책 한 권마다 긴 책은 요게 2개, 짧은 책은 1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것만 모아 놓더라도 나중에 이걸 한 이 다 돌면 상당히 좋은 분량이 되고요. 나한테 좋은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만들면 내가 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두면 좋은 성경의 대꾸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DBS 강의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성경 강사들이 뭘 이렇게 만들어 오는데 내가 못 보던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와. 그걸 좀 구조적으로 분석한 걸 만들어 오거든요. 만들어 오는 것을 제 아내 같은 경우는 SBS를 저랑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좋아하고 또 대부분 강사님들이 다 좋아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국법, 뭐 이렇게 비교, 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걸 볼 때 저게 이런 개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대꾸법은 어떤 분이 히브리 시를 봤더니 히브리 시는 다 2개 내지 3개의 구로 한 절을 이루더라. 한 절이 2개 내지 3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구절은 했던 말을 또 하더라. 대꾸를 이루더라. 그런 걸 발견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대꾸법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설명을 하니까 그게 이제 점점 더 발달이 되어서 우리가 2갈식이 있고 처음을 강조하고 설명하는 그런 문장이 있고 서구 문학에서는 또 쭉 논리를 펴다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하고 2갈식이 있는데 가운데가 중요한 중갈식도 있더라. 그게 히브리 문학에 있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 그 결과물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시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라 하면서 후렴구가 그는 선하심이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꾸법의 한 부분이에요. 부분인데 15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를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니오니까 이렇게 했던 말을 또 하는데 장막이라는 단어를 성산으로 바꾸고 머무를 자를 사는 자로 바꿨을 뿐이지 똑같아요. 이게 이제 동의 대꾸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의 대꾸라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했던 말을 또 하는데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반대의 의미를 대꾸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좀 내용의 의미를 더해서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의대꾸하고 반의대꾸 정도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뭐 점층대꾸도 있고 종합대꾸도 있고 뭐 상징대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박사 논문 쓰는 사람들이 처음 논문 쓴 사람은 동의대꾸와 반의대꾸만 썼는데 두 번째 쓰는 분들이 동의대꾸, 반의대꾸 갖고 하면 박사 논문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징대꾸 하나 더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 거니까 대꾸법이다. 요 정도 인식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대꾸법은 앞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한다. 똑같이 하는데 같은 말일 때도 있고 다른 말일 때도 있다. 그거는 이제 사람이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같은 말 같으면 다른 단어이라도 이게 같은 말이구나. 요런 것을 생각을 갖고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쉬워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대꾸가 특이하게 교차 대꾸를 할 때가 있어요. 교차 대꾸라는 게 뭐냐면 요 A에 보면 배에서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게 요 제일 끝에 보면 배에서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는 말이 나와요. 대꾸가 A 다음에 B가 대꾸가 되는 게 A 다음에 요 아래 A-가 대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대꾸가 되는 거예요. 또 안쪽으로 이렇게 대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한 줄이 있어요. 이런 홀수 대꾸, 교차 대꾸가 있는데 이런 홀수 교차 대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디다? 요거예요. 이거는 샌드위치 생각하시면 돼요. 샌드위치를 가지고 만들 때 빵을 제일 가에 넣잖아요. 빵을 가에 넣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야채도 넣고 이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애에게 꼭 먹이고 싶은 걸 제일 가운데 넣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교차 대꾸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한 10년 하니까 쭉 읽으면 그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까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강사들이 이런 걸 갖고 나오면 그걸 가지고 배에서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러면 제가 S를 빼고 배 다음에 작대기를 탁 꺼서 내 거를 딱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요걸 갖고 가가지고 요거에서 글자 2개, 3개 이렇게 바꾸고 모양 좀 바꿔서 여러분들도 만들면 돼요. 또 뭘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대꾸법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발전이 되더라고요. 짝수 교차 대꾸도 있어요. 짝수 교차 대꾸. 이런 때는 대부분 보니까 처음과 끝이 강조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 되고 어떨 때는 가운데 강조될 때도 있어요. 강조될 때도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양쪽 끝이 강조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ABA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꾸는 이제 ABA가 이제 한 5개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건데 4개 이상 나오는데 3개만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요 B가 A와 A-를 해석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보면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아빠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래 가자 해서 갔는데 중간에 헬병이 끼어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이로 딸이 갔더니 이미 죽어서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야 믿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믿기만 하라는 말이 뭐냐면 헬병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이야기할 때는 헬루병 여인의 믿음을 기준으로 보면은 좋다. 이런 구조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야, 이 이야기를 왜 비슷한 이야기를 또 썼지? 요 말 하려고 썼구나. 그러면서 B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중괄식 구조입니다. 수미상관 구조도 있어요. 편지들은 보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서 항상 은혜로 끝나요. 이런 것들 볼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뿌리진 씨의 비유를 보면 그 씨가 길가 얕은 돌밭 뭐 가시들기 좋은 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들으라 누가 들어? 비 있는 자가 들으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들으라. 성령의 귀로 들으라.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씀은 듣는 거다. 어떻게 들어? 비 있는 자 성령으로 듣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미상관도 지금부터 듣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이야기 끝나서요. 괄호 구조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있어 보이려고 그러면 인클루지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이고요.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저희가 나눔을 할 텐데 나눔은 뭐가 강조되느냐면 이 소그룹 나눔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굉장히 탁월한 교수 방법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그룹을 표현할 때 이 소그룹 나눔은 파틀락이다. 파틀락이라는 것은 각 개인은 반찬 하나씩 해오지만
나는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관찰을 내 분량만큼만 해오지만은 그걸 같이 나누다 보면 나는 발견하지 못한 그런 관찰을 다른 분이 이야기하고 나는 묵상하지 못한 그 부분을 다른 분이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 나눔은 어떤 뷔페와 같은 나는 하나밖에 안 했지만은 모아놓았더니 뷔페가 됐다. 이런 역할이에요. 이게 되려 그러면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에 들어가서 소그룹 간사님 혼자 이야기 다 하면 상호작용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깨우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내 생각이 이렇게 일치될 때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정리해 줄 때 받아들여지거든요. 배우는 게 한 사람의 강사에서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받아서 이야기하면 옆에 서 있는 내가 내한테 직접 한 이야기도 아닌데 그걸 통해서 배워요. 이게 이제 그룹 융동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그룹 다이내믹스, 그룹 융동성을 이 소그룹을 통해서 얻으면 좋아요. 그래서 소그룹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숙제를 요만큼 해가는데 나는 이만큼 먹을 수가 있어. 아니더라도 내가 발견 못했던 아주 귀한 것을 하나 먹을 수 있어. 이제 그래서 거기 가면 나는 먹을 수 있어. 그럼 내가 거기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거기 내가 있어야 의미가 있어. 적어도 내가 있어야 그 소그룹 중에서 이렇게 이빨 빠지고 나면 폼이 안 나잖아요. 분위기도 안 잡히잖아요. 내가 가면 적어도 분위기는 잡아줘.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 꼭 가야 돼 하는 소속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소속감이 중요하고요. 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나는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마치 보궐선거에서 뽑힌 그 마띠아 사도처럼 어떤 사람은 마띠아 마지막에 뽑혀가지고 아무 역할도 없다 뭐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아는 분들은 마띠아가 있음으로써 12제자가 완성된 공동체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거기 있음으로써 완성된다. 그런 소속감을 느끼면서 하면 좋겠고 또 서로 다른 분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면 참 좋은 소그룹 나눔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소그룹의 나눔에서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운 점, 오늘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강의는 오늘 같으면 제가 하지만은 제가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했을 때 그때 주는 게 인사이트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같이 나누면 되겠고 다음 주 같은 데는 이제 IBS 준비해온 것 발표하고 해오지 않았을 때는 다른 분이 먼저 하도록 해서 과제를 들으면서 하나님 성품을 하고 이제 성품 묵상과 적용할 때는 시간이 보면 한정된 시간이니까 나 혼자서 다 쓰지 말라 그런 것 그리고요. 그리고 다른 분이 할 때 칭찬하고 감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걸 뭐 이래서 좋았고 저래서 좋았고 길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소그룹은 소속감이지 거기서 비교 경쟁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비교 경쟁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질문이나 토론, 의논, 논쟁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면은 사소한 것으로 갖고 배가 옆으로 가죠. 예, 그래서 또 가르치려고 생각도 마시고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소그룹 나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밀 보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는 뭐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 있잖아요. 항상 인식하시고 또 나눌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고 점점 더 신뢰를 쌓아가면서 좀 더 깊이 나누면 됩니다. 일주일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생각은 이래요. 오늘 목요일 수업 들었으면 내일은 그냥 푹 쉬세요. 혹시 좀 더 듣고 싶으면 어제 했던 거 한번 그냥 복습하시면 좋겠고요. 토요일부터는 저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걸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전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 동영상을 하나 드릴 거고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동영상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 질문 컬러 코딩 하시고 관찰 질문 해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뭐 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수요일까지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목요일 오시면은 한 7시 20분쯤 오셔서 같이 뭐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더 아니면 그때밖에 없으니까 하고 7시 30분에 정확히 예배 시작할 겁니다. 30분에 반드시 시작하면은 예배를 10분 내지만 12, 3분 한다면 그때부터 강의를 오늘은 제가 전체 나눔이 적어서 강의를 조금 더 하는데 소그룹 강의를 하고 나서 소그룹을 나눈 다음에 전체가 모여서 이제
나눔을 할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DBS를 하는 목표는 성경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게끔, 가르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예. 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한 걸음 더 나가는 그걸 하나님께 다른 분들에게 알리는 것, 선포.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그룹으로 나눌 텐데요. 소그룹 가시면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자기소개, 특별히 오늘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충분히 다른 사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말씀하시고 뭐 있어 뭐 다 아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좀 같이 나누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TBS 시즌 3에 임하는 자세를 나누는데 10시 20분까지 하시면 10시 20분에서 호출할게요. 그리고 20분부터 30분까지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하셨고, 김성호 간사님 소그룹 부탁합니다. 이렇게 소그룹 끝나고 오면은 저희가 이제 각 조에서 나눴던 것 중에서 좀 엑기스만 골라서 이렇게 같이 발표해서 우리 조에서는 나눈 것도 있지만 혹시 다른 조에서 좋은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나누는 시간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게 되면 좋고 하다가 재미없고 별로 유익이 없다 그러면 없애버리고 강의 시간으로 돌릴게요. 그런 시간이나. 그래서 그런데 오늘은 각자 자기 소개하고 이랬기 때문에 조별로 나누면 안 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아기 가지고 있는 아기 엄마. 지금 화면에 안 나오네. 아까 봤더니 이거 우리 젊은 엄마들 예, 감동스럽죠. 예. 정경화 자매님 계세요? 네. 아기가 너무 울어가지고, 그래요. 수고 많으세요. 아기가 너무 울어가지고 지금 뭐를 못,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죄송한 게 아니라 네. 예, 정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하고 기특하다 그래야 되나? 예, 우리가 애기 이름도 알고 뭐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이제 아이고, 그런 시간들 만들면 좋겠어요. 또 우리 감사합니다. 아까 이영선 자매님이었나? 그분도 애기였는 것 같은데. 예. 거기 있는 이제 아기가 너무 울어서 먼저 나가셨어요. 아이고. 예,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하늘의 복을 받으시길. 예. 예, 어려움들이 많겠지만은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애들이 와서 이렇게 엄마 방해하는 거 우리한테는 전혀 방해되지 않고 은혜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할게요.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어색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뭐 처음에는 어색해요. 한 서너 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자기 좋은들 말고는 얼굴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3, 4주 지나면 그 다음부터 나 여기 기존 원부터 했어 이렇게 폼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고참이 되어가지고 그냥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아까 그 귀납적 방법론과 연역적 성경연구 방법론이 있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 귀납이하고 연역이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귀납이하고 연역이가 같은 반에 절실한 친구입니다. 둘 다 공부를 하니까요. 그런데 둘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기 때문에 간혹 다투기도 하죠. 연역이는 내가 좋다, 귀납이는 내가 좋다. 지난 방학 숙제는 뭐 겨울 방학이라고 합니다. 겨울 방학 숙제는 설악산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귀납이는 귀납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배낭을 뿌리고 지도를 구해서 고속도로 터미널로 갔습니다. 연역이는 사진기와 노트를 가지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하는데 귀납이는 설악산을 종주하면서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연혁이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설악산에 관한 책을 보면서 설악산에 잘 정리된 책을 보면서 토양, 기후, 시설, 결경, 벽공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지금 이제 울로 치면은 우리는 귀나비이고 또 사실 강의를 듣는 거는 연역이에요. 연역적으로 강의를 듣고 내가 귀납적으로 IBS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그 강사가 미리 정리를 잘 한 것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 귀납적인 유익이 있지만 실제로 그 귀납적 유익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내 스스로 IBS를 해보면서 하는 관찰 질문을 만들어보는 또 컬러 코딩을 해보는 귀납이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일주 동안 숙제를 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면 과제를 제출했을 때 누가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을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100% 연역이. 귀나비. 네, 귀나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넘어가지? 네. 설악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분명히 연역입니다. 연역이는 딱 정리가 됐지만 귀나비는 이게 설악산을 설명하는 건지 지리산을 설명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거기 가서 좋았어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산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설악산을 가게 할까? 네, 그러면은 지식적으로는 설악산에 있는 설명은 연역이 훨씬 더 잘해줄 거고요. 귀나비는 그냥 감정적으로 자기가 그 산에 대해서 좋았으면 야 너무 좋아 가봐 뭐 이렇게 감정적인 호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악산을 갈 마음이 별로 없던 사람 같으면은 귀나비가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연역이가 안대를 잘 할 겁니다. 그런데 다음 방학 과제가 또 설악산 연구라면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까? 뭐 이렇게 하더라도 역시 연역이를 귀나비가 따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제를 한 10년쯤 했다면 두 사람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귀나비는 설악산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가 가졌던 살아있는 현장 지식이 타여가지고. 그렇지만 연역이는 처음 했던 그 지식에서 뭐 플러스 해봤자 예, 양만 좀 많아졌지 예, 더 나아진 게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악산을 모르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한 10년 이렇게 해서 설악산 전문가가 되는 뭐 성경의 전문가가 뭐 우리가 10년 한다고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평생 살아갈 것 중에서 어느 일정 기간을 이 귀납적 성경 연구에 투자함으로써 가르치는 분들,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교사는 훨씬 더 바른 관점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을 거고 또 자기의 가르침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 분들도 교사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면서 우리는 어차피 돌을 닦는 사람이잖아요. 뭔가가 되어야죠. 예, 그런 길을 갈 수 있겠다.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